네. 그렇습니다. 이 185페이지에 이 세상 힘으로부터 벗어나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고요의 공간을 지니고 있고 이 공간 안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힘을 행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사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사람들의 힘으로부터, 그들의 기대와 요구들, 평가와 판단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초자아의 힘으로부터 죄의식과 자책, 자기 비난, 자기 비하로부터 해방하신다. 세례 신학에 의하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 죽는다. 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유의 길을 의미한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면 이 세상은 나에 대해 어떤 힘도 지니지 못한다. 나는 세례 안에서 내 안에 또 다른 종류의 삶, 이 세상이 전혀 침해할 수 없는 신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를 잘 지켰어야 되는데 보면 우리 안에 그 고요한 공간, 하나님의 공간, 어떻게 보면 자기 가치에 대한 어떤 존중이 있어야지 저는 이게 이 공간의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이때까지는 잘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거를 굉장히 좀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신비의 공간을 마련하라라는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침해할 수 없는 공간을 마련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정말 가치로움을 계속적으로 회복하고 우리가 늘 가치롭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난 가치로워라고 얘기를 해도 너는 가치롭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 100명을 만나다 보면 나 진짜 안 가치롭나라는 퀘스천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퀘스천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게 진짜 필요하죠. 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한 존중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뭐 내가 나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타인은 당연히 나를 귀중하게 여겨주지 않죠. 근데 항상 제가 보면은 많은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가치가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분리시켰을 때는 나의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발견하려고 이렇게 딱 하다 보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아닌 어떤 피상적인 존재로 자꾸만 여겨지니까 이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아버지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와 하나님을 일치시킬 때 그 안에서 자기 존중이 되고 또한 자기 가치를 다른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러면서 어떤 허공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 때 이게 더 이상 갈등의 소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발견해야죠. 내 속에 계신. 근데 약간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들어도 나 말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기도에 이제 그 기도원을 따라갔었어요. 대학 때 갔는데 전부 다 주여 그리고 계속 외쳐 부르짖잖아요. 그걸 제가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 자녀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소리를 좀 더 외쳐서 크게 부르는 사람만 보시나 보다 어이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외부적 그렇죠. 언니도 하나님 딸이잖아요. 그쵸. 나도 하나님 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둘 다 가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면 목소리 큰 사람의 그 얘기가 더 잘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허무맹랑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가끔 그런 퀘스천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 자체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경중이 있단 말이죠. 내 자녀에 있죠. 대해서도 경중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들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보다 보면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사실은 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쟤를 더 사랑해. 그렇죠. 그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오래 믿은 사람보다 처음 믿은 사람 기도가 더 잘 응답되잖아요. 꼬시려고. 그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그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헌신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똑같이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모습으로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그 개념이 이해하기가 되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개념을 이해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대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건 동일한 성경을 보는데 네. 내 사고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보이는 게 달라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왜 보면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 네네, 이러잖아요. 맞아요. 일단 예수님, 야, 너 이때까지 보지 않아요. 날 봤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빌립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빌립이 생각했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말고 뭐 또 다른 존재를 그렇죠. 야훼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그러고 네네. 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러니까 얼마나 대책이 없었을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 존재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말이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 보면서도 저도 옛날엔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뭐야? 어쩌라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그 말씀이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하나됨. 네네. 그러니까 개체 예수님과 전체의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 그 안에서 어떤 조화됨, 그건 건데, 그거를 굉장히 어떤 다른 이중적인 존재로 발견하고 보고 생각하면 계속 신앙생활이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맞아요. 너무 타자로서의 하나님만 생각해서 그쵸? 그런 거예요. 그쵸? 너무 먼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 근데 약간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교인들이 들었을 땐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충분히 거하고 있다라는 거가 확신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확하게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눈이 있어가지고요. 귀가 있어가지고요. 저 사람의 하나님은 좀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멋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멋있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가진 걸 보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네. 네. 제가 이 186페이지, 7페이지에 이런 이야기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기도와 신심 깊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불러들여 자신의 무기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유혹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무기력과 화해해야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이율 배반 중에 하나에 속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무기력을 계시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무기력이 드러난다. 무기력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작은 존재로만 느껴야 하는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기력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인식하는 무기력이다. 이 경우 우리의 무기력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내가 좌절하여 주저앉은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 근데 제가 좀 한편으로는 좀 그랬지만 이 처음에 기도와 신심이 깊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불러들여 내 자신의 무기력을 극복하고자 했어요. 저는. 네. 저도 그렇죠. 네. 기도하면 다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도 뭐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게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나와 똑같으면 그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럼요. 예,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인간이 원초적으로 받는 유혹 중에 하나다라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그 계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는 제 자신이 정말 무화됐다? 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걸 통해서 제 자신이 조금씩 제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기력하시다면 나의 무기력도 이해를 하시겠네? 뭐 그분이 무력하시니까 나도 무력해도 되는 거네?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그렇죠. 예, 그런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찔렸어요. 그러셨구나. 예. 네, 맞아요. 예.
선생님 보시면서. 네네. 여기서 저는 되게 재밌는 부분이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무기력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무기력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권능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전능자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의 삶에 나 역시 동참하고 있는 또 1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종교적인 힘을 통해서 나의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겨낼 수 있다, 혹은 좀 더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한동안은 제가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잘 못했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지겨우실까봐 얘기를 잘 못해서 자꾸 똑같은 거 맨날 구하니까. 뭐 연약한 게 뭐 원래 연약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다고다고하는 기도가 저는 싫은 거예요. 왜냐면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부족함 없이 많은 걸 주셨다라는 걸 저는 알고는 있단 말이죠. 내 주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선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놀라운 것이고, 또 내 인생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제 사역의 길로 들어왔다라는 것도 놀라운 것이고, 상담이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뭐 어렸을 때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직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쪽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도 사실 저는 되게 감사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때부터 하나님한테 저는 다고다고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이 주셨는데 뭘 더 달라 그러지?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안 했는데, 그리고 뭐 다 가졌는데 거기다 또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 계속 어떤 결핍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거머리에 두 딸과 같죠. 다고다고. 네. 잠언. 그런데 아니야, 뭐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면 달라고 하는 거지 뭐. 맞아요.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가치로움이 사실은 우리의 위치를 바라보는 건데 그 위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가 충만해짐을 경험하는 것도 맞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도 맞는데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또 하나님의 귀한 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꾸 달라고 또 구하고 있죠. 저도. 그래서 그냥 뭐 주세요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 연약함, 불완전함을 편안하게 인정하게 그렇죠, 되면서 맞아요. 달라고 하는 것도 안 주면 말고, 그렇지만 일단 구해보자. 충분하다 생각하면 안 주실 거고, 그죠? 뭐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주실 거고. 그리고 뭐 구하지 않는 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일단 달라고 해서 안 주면 할 수 없고,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거고. 그렇죠. 일단 맞아요. 트라이를 해보자. 그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재밌습니다. 또 이 190페이지에 우리의 무기력은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있어도 된다는 것을,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힘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만약 내가 어떠한 연약함도 나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난 혹시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은 나의 강점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약점 안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안심하고 나의 빈손을 열어 하나님께 내밀 수도 있다. 그러면 나의 깊은 내면이 평화를 체험하게 되고 내가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마 제가 지금 방금 읽은 대목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 좀 주세요라는 게 훨씬 편안하게 기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감동적이죠, 그래도. 네, 우리의 약함도 수용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게 별로 이제 안 창피해. 그러니까요. 뭐 되게 창피했는데 어차피 뭐 그죠? 겉옷으로 가린다 한들 그죠? 선생님 또 뭐 저는 이제 무기력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봤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교인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계세요? 라고 하는 얘기 참 종종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저도 할 말은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침묵하고 계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기력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상황을 견뎌낼 때 부활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게 지금 세상에 대한 무기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됐었어요. 말은 맞는 이야기인데 쉽지 않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진짜 왜냐하면 뭔가 사실은 우리가 보는 저는 이제 사실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되게 이제 그런 하나님 좋아한단 말이죠. 권능의 하나님이잖아요. 뭐,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 말씀 하나로도 모든 걸 다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 있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쫙 걸어가는 거, 파도야 잠잠해져라 했을 때 쫙 잠잠해지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면 당연한 거죠, 사실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만을 좋아하게 되면 나는 너무 지극히도 나약하고 볼품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날아가실 수 있잖아요. 순간이동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걸어가시잖아요, 맨발로. 그 슬리퍼 신고, 그죠? 그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이 편안하게 뭐 잠을 안 주무셔도 되잖아요, 사실. 근데 주무셨다는 거죠. 같이 배고프고 같이 아프셨고. 그걸 보여주신 의미이시다 싶은 거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약함이 그만큼 맞아요. 좀 절절하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구원받고 싶은 이미지인 거죠. 로샤라는 검사가 있어요. 이제 투사 검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능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원초적으로 너무 약한 사람이다. 그러게.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뭐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예. 부분이 그분은 한없이 크시고 난 한없이 약한 존재. 근데 그분도 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지극히 약하셔가지고 같이 힘들어하셨고 같이 배고파하셨고 아파하셨던 그분도 바로 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울부짖던 그분도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혹시 그 마지막 맺은 말 전에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기도는 우리에게 이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이제 자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나 자신이기도 하지만 내 속에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갈망함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내 눈, 그다음 내 관심사가 쏠린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실천으로 나가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을 극복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었어요. 제가 지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네.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네. 기도할 때 내 안에 그 마음이 있구나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갈망하는 거를 계속 기도하는 것 자체가 되게 한편으로는 주세요, 필요해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계속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공허한 하나님 앞에 이제 퍼붓는 식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기도가 나간다는 거는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구나라는 그렇죠. 걸 인정하고 그렇구나라는 걸 음. 인정하는 방식으로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예. 좋습니다. 이 마지막에 저는 맺은 말에서 보면서요. 네네. 참 이렇게 되게 마무리가 되게 좋았는데 21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서는 무기력은 본질적으로 우리 삶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무기력을 그들의 역사 안에서 언제나 다시 체험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힘을 키워가는 역사가 아니라 무기력의 역사였다. 예,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 구해주세요 해서 구해주면 그 다음에 또 바보같이 또 뻘짓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무기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완전히 몰락해서 유배당했으며 유배 이후에도 독립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존재로 최소한의 조건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력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무기력을 통해 드러났다. 놀랍죠? 하나님의 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무기력을 통해서 드러났다. 우리의 무기력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부활의 힘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력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이다. 우리의 무기력과 정면으로 대면해 있는 믿음은 우리가 포기와 우울함에 떨어지지 않고 그 무기력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믿음은 또 우리의 무기력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의 장인 이 세상을 기도의 힘을 빌려 어떻게 좀 더 인간적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가를 알려준다. 이 부분이 되게 좋았고, 네. 성서가 저는 이렇게 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성서가 무기력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좋은 통찰인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네. 선생님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었었어요. 그 옛날에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갔었거든요.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아,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한 거네. 하나님은 저는 이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신다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설교는. 근데 제가 그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저는 물론 버스 타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평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아, 성경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람들의 역사, 왕들의 뻘짓,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들을 적어놓는 이유는 나같이 연약한 인간들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구나라는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 사람의 그 본질이라는 거. 그렇죠. 네. 본성이고 그게 그들이고 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봤다기보다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본 거겠죠. 아, 그러시겠죠. 네, 그런 찌질한 이스라엘 백성은 싫고, 근데 그 찌질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쳐다봤죠. 근데 그 찌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근데 나한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찌질함을 못 보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제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네. 어쨌든 좋으신 하나님. 어쨌든 다 모든 경우의 수를 성경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니 뭐 좋은 것만 기록해 보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죄책감에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다 저렇게 다 살았는데 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구나. 이런 느낌 안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채찍질하면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찌질한 거 다 적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 나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시는구나라는 저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 예.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플러스 심리적인 부분을 잘 살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을. 네,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이제 뭐 반응하는 모든 모습들 자체는 나의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가 되지만 내 성품이나 내 인격이나 아니면 내 상처가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그 오래된 습성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고 좋은 거는 많은 부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막 찌질한 모습들을 보일 때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아,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걸 극복을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믿음 플러스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그렇죠. 다스려줘야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도 이제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막무가내로 치유를 하시진 않았거든요. 그 사람의 응답을 기다리셨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과의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주신 부분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근데 그 심리적인 접촉 자체는 눈에 보지 않고 기적만 바라본 거였잖아요. 뭐 그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그죠? 쓸데없이
어째 보면 그냥 그렇죠. 짜잔 넌 자유다라고 하시면 될 걸 안 그러셨잖아요. 또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고 또 이제 필요하다면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도움도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살아가면 정말 참 소중한 나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이 책을 보면서 제 자신을 조금 더 네. 소중하게 여기는데 네.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오늘 저희가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